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더 금식을 잘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역사를 들어보면 대단합니다. 절제하고요, 또 금식하고요, 또 성경책을 엄청나게 읽고요, 사람들을 돕기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해야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을 정도로 하나의 신앙생활에 유대교의 표본이 되는 삶을 삽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과 또 다른 관점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지금 신랑과 함께 있다. 기뻐하는 자, 기뻐할 자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신랑이 누구인지, 누가 주인공인지 함께 알려주면서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금식하는 그 행동 그 자체보다도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16절과 17절 곧 생배조각 반대되는 것이 낡은 옷이지요. 그리고 17절에서 새 포도주에 반대되는 것이 낡은 포도주의 가죽 부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전혀 다른 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만큼 다르냐 하면 생배조각과 낡은 옷, 이 두 가지를 붙이면 어느 순간에 당연히 찢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더 신랄하게는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를 기우기 위하여 새 포도주를 끊는다고 하면 그 역시도 찢어지고 말 것이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당시에 우리보다 더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와는 굉장히 다르고요. 또 율법과 양심 아래 살고 있던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큰 강을 건넌 다음에야 해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과거 그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긴 노예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에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냐고 그 70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불어날 때까지, 수백만 명으로 불어날 때까지
가만히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그들을 왕성하게 이룬 다음에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면서 어떤 일을 먼저 하셔요? 홍해를 건너는 그 일을 먼저 하십니다. 곧 물속에서 장사 지내므로서 과거에 바로 왕 아래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사실들을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홍해에서의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곧 애굽 왕으로부터 벗어났던 삶, 그들이 목숨을 건졌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그 신분으로부터 과거의 그 노예의 신분에 살아가면서 바로 왕 밑에서 굽신되었던 그 과거를 완전히 장사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의 신분을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에서의 침례 사건, 홍해를 건넜던 사건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세례와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서 과거를 완전히 장사 지낸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마음가짐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행동 양식, 우리의 습관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신분이 바뀐 겁니다. 내 많은 것들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 내가 누구냐 하는 나의 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뀌어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삶을 살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붙이는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지만 내 감정과 혈기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에 들어갈 자요, 나는 하늘의 나라를 아는 자요, 주 예수의 피의 공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뀌었음을 알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된 마음의 가짐, 그리고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몇십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곳은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신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연한들, 또 부족함들, 아쉬움들, 미련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정말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심령으로 정말 침례받은 우리들이 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하늘에 꿈을 두고 하늘에 비전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과 양심의 정죄 받는 것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떠났습니다. 과거의 세상의 그 왕 앞에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과거를 완전히 장세를 지냈사오니 이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충만할 것을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